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게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의 안디옥 교회가 13장에서는 많이 성장한 안디옥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교회 조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충 조직을 하면 안 됩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죠. 앞장서서 일을 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로서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언.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와 교사 이 두 직책은 초대교회 당시에 지교회를 보존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것 같지만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직분이고 달란트인 겁니다. 선지자와 교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명단에 보면 바나바가 제일 선두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회자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도자가 나오고 맨 나중에 사울이 나옵니다. 서열이죠. 또 신앙 연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얼굴이 검은 흑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구레네 사람 루디오가 나오는데,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이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헤롯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죠. 젖동생이라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같은 젖을 먹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나인과 분봉왕 헤롯은 굉장히 친밀한, 그리고 마나에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최초로 공식적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기면서 금식을 했다. 유대인은 금식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때를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금식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해놓고 금식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주를 섬기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렀다. 그리고 시키는 일을 위하여 부른 목적이 시키는 일이 있다. 복음 전파죠. 선교지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공동 번역에 보면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예배 중에 임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세우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한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로 하여 구제비를 전달하기도 했단 말이죠. 자교회가 모교회를 도왔단 말이에요. 이방 교회가 오리지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와주는 것도 은혜고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준다고 은혜가 또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는 때로는 받을 수도 있지만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베풀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공식적인 지도자로 임명을 받는, 그것도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임명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냈는데 누가 안수했을까? 여기 나온 사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 세 사람이 안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일하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켰다고 그 자리에서 안수하고 가, 이게 아니라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준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후원, 영적인 후원, 여러 가지 교육, 그것을 시키면서 파송하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바로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 또 파송할 때는 준비된 자를 보내는 거지, 준비 안 된 자를 보내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돈 벌기 바쁜데, 세상살이가 바쁜데, 이 일 저 일 정신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나 지금 바빠요. 나 돈 벌어야 돼요. 나 사람 만나야 돼요. 나 지금 여기저기 나는 일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또한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밝히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말씀을, 감동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뎌지고 화인맞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에 가득 차고 내 생각이 많으면 성령의 역사 또한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그저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 부리는, 나만 도와주는 그러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노예도 아니고 내가 부리는 종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나의 부족함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의 어려움만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쓰시는 분이지 그냥 막 부어줘가지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릇도 깨끗해야 쓰임 받는 것처럼 지저분한 그릇, 개밥그릇이나 하죠. 누가 쓰겠습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해야 쓰임 받는 겁니다. 뭐 금그릇, 은그릇, 뭐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그릇의 용도는 쓰임 받는 겁니다. 깨끗해야,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두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했다, 직분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안수하여 선교사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안디옥 교회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도행전 제13장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식적인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세움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질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위와 또한 비로 인하여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더위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연로한 우리 성도들, 유약한 우리 어린 아이들, 또한 병약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며 크고 작은 일을 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의뢰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